마태복음 3장 1절 12절 말씀 신약 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옷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마이크 좀 만져주시겠어요? 네, 우리 자고 앞뒤로 인사하실 거예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었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비가 안 오다가 왔었나요? 많이 왔었죠. 주중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많이 오다가 목요일, 금요일, 오늘까지 비가 안 오다가 저녁에 잠깐 또 확 내리고 맞죠? 아닌가요? 제가 집에만 있어가지고 잘 몰라요. 비가 왔구나. 난리 났구나. 이걸 좀 인터넷으로 소식만 들어가지고. 여튼, 요번에 또 질량인가? 거기서 한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부모님께서요. 아마 올해가 지금 있는 교회에서 마지막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사를 준비하고 있고 계속 이삿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질량 쪽에도 부모님이랑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 사고 난 보이는 게 우리가 갔던데 비스무리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가 거긴 것 같더라고요. 주소하고 보니까. 그래서 참 이게 좀 그렇잖아요. 느낌이. 하여튼 그런 어떤 안타까운 일도 일어나고. 또 중국 혹시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중국에서 활동하는 유튜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산주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나 통제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번 물난리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내지 않고 언론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죠. 기사를 내지 않고 또한 대책을 내지 않는 이런 모습에 중국 시민들이 이제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제는 사람들이 뭔가 조금 반응을 하고 조금 정부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유튜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튼 중국에 너무 큰 피해가 있었던 거죠. 났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게 보니까 너무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로 진짜 말세된 것 같아요. 기근이 오고 홍수가 오고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또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세 때 정말 깨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됨을 더 한번 확실히 느끼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직 비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시작이었고 앞으로 비 올 날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각별히 좀 조심하시고 또 주의하셔서 안전사고 없이 정말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 나사렛에서 있었을 때,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 그리고 가까이 왔다라는 이 단 세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회개의 의미가 무엇이죠? 회개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윤리, 도덕, 법에 저촉되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회개잖아요. 그러나 단어 이제 사전적 의미를 보시면요,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첫 번째,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다. 이걸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의미죠. 두 번째,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하여 죄인임을 반성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뜻을 세워. 그리고 다 뭡니까?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다. 이 단어적 의미, 사전적 의미예요. 이게 성경적 의미랑 참 비슷해요.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회개의 의미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더 고추한적인 의미로서 뭐냐?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 언약 없이 살던 모습에서, 하나님 언약 바깥에서 살던 모습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던 삶의 모습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뭐죠?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것 가운데 회개의 열매를 맺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되죠. 우리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뭡니까? 그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왔다라는 단어를 먼저 볼게요. 가까이 왔다. 이 헬라어 보이시죠? 제가 이걸 공부를 했었거든요. 학부 때도 공부했고 신동 때도 공부했는데 어려워요. 헬라어가 히브리어보다는 쉽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둘 다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여튼 이게 앵기조라는 단어예요. 앵기조. 가까이 하다. 앵기다. 뭐 좀 그런 느낌도 있긴 한데 앵기죠. 네, 가까이 하다.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이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은 현재 완료로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왔다는 건 이미 도래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 그러니까 천국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계속 설교하는 거. 천국은 첫 번째로는 뭡니까? 진짜 우리 죽어서 가는 천국. 그 두 번째 의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역사되어지고 성취되어진 천국의 의미, 하나님 나라의 의미,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이곳,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한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의 뭡니까? 교회잖아요. 성전이잖아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예찬이가 치료를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고,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고, 다음 전에 직장에 가면 거기 어딥니까? 하나님의 나라고, 학교에 가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재하나, 거기를 우리 그러면 재한이 말고 재한이는 직장인이 아니니까 혹시 직장인, 직원 형제 혹시 회식 하시니까 회식 가끔 해요? 그럼 혹시 회식하면 술자리가 있습니까? 있죠. 그러면 물론 직원 형제 술을 안 마시겠지만 그 술자리가 있는 회식, 그 자리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아니에요? 주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 직원 형제가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예요. 물론 알 수는 없어요. 직원 형제가 이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이렇게 한들 그 안에 믿음을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그게 전혀 없다면 몰라요.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마시자 이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통치도 없고 다스림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믿음과 동시에 죄책감이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 앞에 들어가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 마음, 하나님 주시는 마음, 말씀의 그 뜻이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통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 내가 설령 죄의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은 주님 잠깐 한 잔만 좀 타협 좀 하고 이럴 것인지, 이제 거기에 좀 달려 있겠죠. 여튼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의 믿음에, 그 사람이 가는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이미 도래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 구약의 말씀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리고 이사야 말씀 중에는 세례 요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예언하고 있냐?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외치는 자야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바라게 하라. 아멘. 자, 우리 뛰어나 주십시오. 그대로.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길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길이겠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길이겠죠. 그러면 밑에 하나님의 대로. 이것도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 그것을 이야기하겠죠. 맞겠죠? 아닙니까? 그 길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예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비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사제의 말씀 보실까요? 이 요한은 따뜻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사전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주석가들은 그래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그 성경 공부라 그러면 좀 그렇고요. 종교 공동체, SNF파 들어보셨죠? 열심당, 뭐 이런 당에 어떤 영향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 당들이 뭐냐면은 경건주의자들이거든요. 경건주의,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에 석청이었다. 그들이 그렇게 경건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경건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또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구약의 말씀에 레위기에서 나옵니다. 레위기 율법이 나와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의 삶.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영향을 받은 것은 그 어떠한 정치적인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 율법 그대로 그의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5절에서 6절 말씀 보실게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이때는 어때입니까?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례를 베풀고 있던 그때 그 다음 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라. 물세례를 받았겠죠. 근데 이게 우리는 이게 보면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몰랐던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는 이 당시의 세례는 셀프 세례라고 합니다. 셀프 세례. 자기 스스로 주는 세례. 그래서 남이 남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고 세례를 받는 이런 개념이 아니었대요. 자기 스스로 세례를 하고 세례를 받는 이 개념이었는데, 그러니 지금 이건 무슨 일입니까? 기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 거, 이것 기적이고요. 그리고 그 기적에 앞서서 뭐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있는 거.
회개하고 있는 거. 기적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회개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회개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죄인이 된 나를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나를 구원해 주실 어떤 대상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실 대상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의 사건에 대한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믿어져야지 회개가 가능하거든요. 그 회개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회개가 쉬울까요? 더 쉽지 않죠. 유대인들의 얼마나 자기 만족이 있는 민족입니까? 선택된 백성, 그런 만족감이 있던 이들. 그러니 이 회개라는 것은 정말 기적이라는 것이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절 보시죠. 우리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덜 눌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굽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와서 뭐 하는 것이죠? 그 기적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에 동참하지 못하죠.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기적의 일들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뭘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의미가 뭐죠? 사단.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뱀이라는 의미는요, 정말 혐오하는 동물입니다. 왜냐?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었다. 아담을 깼던,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그 뱀을 가지고 지금 세례요한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네 뱀 같은 놈아. 하고 있는 거, 욕하고 있는 겁니다. 비난하고 있는 거죠. 누가 너희를 가지고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냐? 누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냐? 도대체 그 마음 어디서 왔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능히 덜 눌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10절과 그의 말씀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뽑혀서 나간다는 것이죠. 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그렇다면 열매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열매라고 하면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딱 열매가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또 다른 열매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 열매들이 많아요. 네. 그 열매들이 많아요. 그 열매들은 맺어야 되는데, 그런데 열매 맺기가 쉽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떻게 맺습니까? 지난주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셨잖아요. 운전하다가 이놈 시키 저놈 시키 마음으로 막 왜 들어오냐고 막 사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도 있는데 그럼 성도님들은 쉽겠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시험 얼마나 듭니까? 운전하면서. 우리 예찬아, 너도 이제 아버지 차 운전하면 어때요? 스트레스 받죠? 분노가 오르고.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임장모님한테 좀 궁금하긴 해요. 장모님 화를 내실까? 운전하시면서 화를 내실까? 박장모님도 화를 내실까? 궁금해하긴 해요. 워낙 성품이 온화하시니까. 내십니까? 내십니까? 장모님 내십니까? 안 내실 것 같아요. 여튼 우리의 어떤 뭡니까? 강점이 있잖아요. 장모님 같은 경우는 온화한 성품 참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안 되고 대신 저에게 다른 강점이 있는 것처럼 여튼 우리에게는 연약한 것들이 있어요. 연약한 것들이.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라 할 때 그거 어떻게 닮아갑니까? 못 닮아가지. 그 열매를 못 맺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까? 거기 끄덕이 못 잡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설령 지금 열매를 하나도 못 맺는다 한들 우리가 지금 죽어서 지옥에 갑니까? 성경대로라면 뭐 어때요?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열매 맺는 건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주님 주신 능력과 믿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 주신 믿음 속에서 그렇게 내가 살아가려노라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지 열매를 항상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열매를 맺더라도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열매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에 지금 열매가 없다 한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지는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복음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지금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앞으로는 주님이 분명히 열매 맺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의 attitude, 자세, 태도잖아요. 믿음의 태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진짜 절대적 어떤 신으로서만 바라보고 그러면 무서운 신, 공의의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공의의 하나님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욕하더라도 설령 내가 주님을 배신하더라도 우리 성장반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성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몇 년 좀 됐죠. 그 어느 교회에서 저 아프가니스탄입니까? 이라크였나? 어디입니까? 어쨌든 그 어디에 그 선교를 갔는데 다 붙잡혔어요. 가지 말라 하는데 가가지고 붙잡혔어요. 그때가 아마 이명박 대통령 때였지 싶어요. 그때 다 붙잡혀가지고 이제 가지 말라 했는데 갔다고 온 피난이 인터넷에서 막 다 죽어보라. 죽으려고 갔는데 뭐하러 돈 달라고 살려달라 하냐. 다 죽어보지 뭐하러 가냐. 온갖 비난이 나왔거든요. 비난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 부목사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정말 잔인하게 죽었거든요. 살아있는데 목을 참수했어요. 턱으로 잘랐어요. 그래 죽으셨는데 그래 질문을 했어요. 우리 성장님. 만약에 예찬아 네가 그 상황이면 하나님 배신 안 했냐? 하나님 믿겠냐? 그러니까 그때 대답을 뭐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계속 믿을 거예요. 저는 안 그랬거든요. 나는 배신할 것 같다고. 나는 잠깐 주님한테 주님 지금만 잠깐만 주님 안 믿겠습니다. 잠깐만 주님 지금 일단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릴게요. 내가 그 자리에서 살기 위해서 나 주님 안 믿습니다 했을 때 그렇게 살아났을 때 그럼 주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실까요? 내가 주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럼 주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에요. 물론 구약에서 내가 그랬다면 진짜 지옥에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신약에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완성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이 단 명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그분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키셨고 율법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죄가 없잖아요. 근데도 죄 있는 모습으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사함에는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죄사함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배신할 그것조차도 주님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성경 가가지고 주님을 배신할지라도 주님 그걸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 안다, 다 안다. 무서웠지? 두려웠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죠. 만약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이 천하의 죽어라, 죽게 가라 이러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사랑은 없죠. 공의만 나오시는 하나님이시겠죠.
물론 그 안에는 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내가 주님을 배신했다는 배둘의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눈물을 흘리고 자복하고 죄 때문에 내 삶이 막 억눌려 있는 그 모습이 그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은 내가 다 안다. 네가 죽을 그 위험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도 다 안다. 배신해도 괜찮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다는데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가 얼마나 맺어져 있는지를. 근데 제 위에는 지금 열매 많이 맺어져 있잖아요. 생명의 열매, 제일 1차적으로 생명의 열매 뭡니까? 나잖아요. 나. 그리고 또 어떤 열매가 맺어져 있습니까? 전도의 열매도 맺어지고 있잖아요. 단 한 번 교회 데려올지라도 데려왔잖아요. 그 나머지는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죠. 네.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데려왔으니까. 끝이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계속해서 푸시는 해야죠. 한 번 더 나와보지 않을래? 한 번 더 나와보지 않을래? 그 마음을 가지고는 있어야지. 여튼 우리는 그렇게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목요일 실버대학 아니 실버문화센터 실버문화센터에 많은 열매를 맺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까? 봉사, 헌신, 그것도 다 열매입니다. 열매. 주일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식당 봉사하는 거 다 열매죠. 차량 운전하는 거 열매죠. 그 열매입니다. 열매. 목사님하고 사모님 밖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목사님은 좀 급할 수도 있거든요. 열매에 대해서 좀 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각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장점은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배우는 거. 단점은 내가 그 사람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역할. 우리가 그렇게 상호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대형교회는 우리 교회를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집뿐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냥 봉사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성도로 일컬음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똑같은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부족한 걸 서로 채워져 나가고 서로 함께해서 서로 위해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형교회가 어떻게 더 크게 부흥할지, 어느 곳으로 이사를 할지, 또 어느 곳에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일을 감당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들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합하는 그러한 대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재밌는 표현입니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 뭘까요? 생명이겠죠. 그러면 불은 뭘까요? 성경에서의 불의 의미가 뭘까요? 불. 첫 번째는 심판이죠. 심판. 10절의 말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시리라. 심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불이 이 심판만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그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사야 1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사야 6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그 스락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지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 줬고 내 죄가 사하여 줬느니라 하더라. 스가랴 13장 말씀 있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그들을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 할 것이요 그들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베드로로서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사도행전 2장. 마치 불의 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심판의 의미는 다르죠. 어떤 의미들이 있습니까? 정결, 연단, 그리고 임재. 이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말씀에서는 심판의 의미가 강합니다. 심판의 의미가 강하죠. 그래서 생명과 심판을 가지고 오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만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에요. 생명만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과 생명과 동시에 심판, 공의, 그것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결국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천국 가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천국 가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언제 또 넘어질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물론 저희 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인 다른 교단에서는 구원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너무나 극단적인 일을 하겠죠.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구원을 알 수 있는 거다. 믿음을 알 수 있는 거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교단도 있다는 거죠. 그렇듯 우리는 어느 한 가지만을 가지고서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만, 하나님의 사랑만을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걸 누가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만 움켜쥐고 오염하고 남용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여전히 나를 위하여 있을 것이다. 내가 죄를 지어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주님, 아니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잖아요. 물론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맞아요. 그러나 태도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태도가. 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내는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내야죠. 그러나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뭘 할 수 없음을?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더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앞까지 어떻게 맺어? 나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 알아서 하이소.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를 변화시키시든지. 그럼 나도 쉬든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말을 못하겠어요. 여튼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녁에 또 이제 기도할 때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저는 계속 설교를 딱 하나의 주제입니다.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저희 계속 근본적 주제는 이거거든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사랑, 다시 뜨거워져야 되는 사랑. 믿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계속 이렇게 나아질 수는 없다는 거. 언젠가는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정말로 다시 주의 사랑 안에서 주님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